성령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처럼 성령님, 저를 조명해 주세요. 네. 오늘 이 말씀이 25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이해되고 여러분의 영혼에 잘 스며들 수 있게 되기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에게는 아주 축복된 기억으로 남는 말씀이에요. 네. 그 사람이 사는 집에 가보면 그 집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그 집 밖에서 만나는 것과 그 대상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초청을 받는다든지 그 집에 방문하는 것이 그 초대를 해준 그분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가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고 그 집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또 그 집에 비치되어 있는 가구나 소품들을 보면서 또 거기에는 그 집안에 그동안에 지내왔던 중요한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은 이러한 삶을 사셨구나 하고 그 사람의 취향과 분위기와 그분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성소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성소는 그냥 이렇게 미니어처 같이 이렇게 장난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렇죠? 그 하나님은 어떠한 취향과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훨씬 더 정확하게, 그렇죠? 훨씬 더 정확하게 성소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 25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어요. 그 맹렬한 불 속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모세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집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집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집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보여주셔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이제 여러분이 초대를 하신다면 가장 보여주고 싶은 그 대상에게 거기로 안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여기는 내가 거할 집이야. 내가 거할 집인데 너희는 잘 모르니까 내가 디자인을 해줄게.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주세요. 도면을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가장 중요한 지점부터 차례차례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부터 보여주셨다고요. 지성소. 그 지성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최소한 7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앉으신 그 왕좌, 의자가 뭘로 만들었다고요? 네? 조각목. 감사합니다. 네, 조각목. 그 나무들이 회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각목은요, 광야에서 제일 흔하고 보잘것없고 구부러져 있고 굴곡이 져서 건축 자재로 거의 쓰지 않는 잡목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런 나무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앉으시는 보좌, 우주의 왕이 앉으시는 그
의자를 가장 보잘것없는 조각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뭘 말해요? 하나님은요, 겸손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하면 할수록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진다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주의 왕이신데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영혼에 그 겸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심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 하나님을 많이 닮아서 가셔야 해요. 하나님을 많이 닮아서 가시는 만큼 여러분의 상이 커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사도의 역할도 하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주님께서 나도 모르겠는데. 안 닮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안 닮았다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은요, 겸손한 왕이세요. 그래서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고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막 금덩어리 보면서 와 하지만 천사들은 오로지 뭘 보고 있어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시선을 집중해요. 천사들이. 겸손하신 이 왕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요, 너무너무 흠모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만왕의 왕께서 이렇게 겸손하실 수 있는가 하면서 날개를 펴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흠모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겸손하신 왕, 천사들이 흠모할 만큼 경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셔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성소에서 그대로 보여주신다고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여기서 만나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높은 보좌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요, 죄인이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지만 나올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로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속죄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밑에 뭘 담아놔요? 그렇죠. 십계명 돌판, 증거의 돌판을 담아놔요.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많이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와요. 엄청난 희망이 와요, 희망이. 지성소의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을 많이 묵상을 하시라고요. 모세에게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오늘 23절에 뭐예요? 뭐죠? 진설병을 둔 상을 두 번째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너 이것을 만들어라. 이 상이 뭐냐면 식탁이에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이 테이블은 역시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역시 순금으로 덮습니다. 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이 진설병
상은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순금으로 다 두릅니다. 그리고 한 뼘만큼 턱을 만들어요. 떡을 올려야 되니까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뼘 이상의 턱을 만들어서 또 금으로 싹 순금으로 둘러쌉니다. 그리고 4개의 고리를 옆에 달아서 채를 만들고 채도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이동식으로, 광야에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식으로 저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떡은 12덩어리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12명이 12지파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12덩어리를 만들고 6개씩 가지런히 넣고 그 위에다가 아주 향기로운 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떡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 진설병, 떡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주식이 떡이 아니에요. 뭐죠? 빵이에요. 그래서 떡상은 우리식으로 번역이 된 거고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빵상입니다. 빵이 그들은 주식이에요. 빵상이에요. 우리들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밥상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먹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표현하면 이게 밥상입니다. 그런데 이 식탁의 크기가요, 거기 길이가 나와 있잖아요. 2규빗, 길이가 2규빗. 지금 이 강대상이 2규빗 약간 큽니다. 2규빗 반 정도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증거궤,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가 거의 이 길이와 비슷해요. 길이가. 아마 이걸 제작을 하실 때 그걸 참고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밥상은 여기 이 테이블은 이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올라가는 이 지금 빵들은 굉장히 많은데 상이 너무 적어요. 상이 너무 적잖아요. 네, 다시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네, 저렇게 지금 빵이 많잖아요. 그리고 빵을 쌓아야 돼요. 빵은 많은데 상이 적어요. 좀 상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규격을 만드셨다고요. 길지 않는 식탁입니다. 네. 그리고 저 식탁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보조 도구들이 29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또 잔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으로 순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식탁의 크기에 비해서 빵이 많고 또 보세요. 빵이 크기가 커요. 그렇죠? 식탁에 비해서 빵이 많고 또 그 빵이 실제로 큽니다. 이 빵은요. 레기 24장에 이 빵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참고를 써놓으시면 좋겠는데 이 빵은 고운 가루로 이렇게 만드는데 한 개당 10분의 2 에바의 고운 가루가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10분의 2 에바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무게가 2에서 3kg이 돼요. 그거 무거워요. 빵 한 덩어리가 큰 빵이에요. 한 덩어리 무게가 2에서 3kg이 된다고요. 그게 12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 식탁은 적은데 올라가 있는 빵은 엄청 꽉 차 있는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이 식탁은 풍성한 식탁을 말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식탁의 모양보다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런 모양의 식탁을 생각하셨을 거라고 주장하는 랍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빵 한 덩어리 무게가 2에서 3kg이면 아까처럼 쌓아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6일 동안 저걸 놔두거든요. 안식일 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2에서 3kg의 g의 빵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이게 6일 동안 있다고 하면 이 누르는 무게가 상당할 거 아니에요. 형체가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형체가 깨지지 않도록 저렇게 틀을 만들어서 빵 한 개씩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도 저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유대의 랍비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풍성한 식탁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식탁이느냐 이거죠. 네. 저 집이 누구네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왕의 집이에요. 만왕의 왕의 집이에요. 그러면 저 식탁은 무슨 식탁이에요? 왕의 식탁인 거예요. 왕의 식탁이에요. 저 왕의 식탁은 왕이 누구랑 함께 먹기를 원하는 식탁인가? 빵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12개. 네, 그게 힌트예요. 왕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이에요. 네, 왕의 식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식탁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빵의 이름이 있어요.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진설병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진설병이라고 이 빵의 이름이 돼 있는데 번역이 좀 아쉬워요. 히브리 단어로 이 빵의 이름이 레헴 파님이에요. 레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레헴. 어떤 도시가 떠오르세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레헴은 빵이란 뜻이에요. 베들, 그것은 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그래서 베이커리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베들레헴이라고 지어도 좋아요. 네, 빵집이에요. 이 진설병의 원문은 레헴 파님인데, 레헴은 빵이란 뜻이고 파님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얼굴의 빵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누구의 얼굴인가?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먹는 빵이라는 뜻이에요. 네. 왕이신 이 왕의 식탁에 초청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식탁은 마주하면서 먹잖아요. 마주하면서 먹는 빵이라는 뜻인데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진설병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 원어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죠. 자,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아우, 잘하시네요. 아우, 너무 똑똑하셔. 가족을 식구라고 그래요. 가족은요,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이 먹는 사이. 그래서 이건 왕의 식탁이에요. 왕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함께 먹는 테이블,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식탁이에요. 식탁이 없는 가정 없죠. 네. 그런데 요즘은 이 트렌드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서구화돼 가는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외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댁에 가보면 아주 그냥 주방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집밥을 안 드시고 주로 나가서 드시는 이런 이제 문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한 끼라도 여러분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은요, 식구예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들대로 하루를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집에 와요. 집에 오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족이구나, 오늘 참 우리가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그것을 어디서 확인하냐면요,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 먹으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 하루에 한 끼라도 온 식구가 시간을 맞춰서 함께 앉아서 한 끼라도 먹으세요. 이건 축복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 가족하고 식사를 하면 주로 이제 제가 식사 기도를 합니다. 꼭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최근에 제가 이렇게 줄곧 하는 기도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식탁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식탁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남편은요, 남편대로 수고했거든요. 오늘 그 한 끼의 식탁을 위해서. 아내는 그 한 끼의 식탁을 위해서 아내는요, 수고했거든요. 그럼 자식들은요? 자식들도요,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헉헉대면서 그 한 끼 식탁을 함께 하기 위해서 수고했거든요. 부모는요, 부모대로 얼마나 수고 많이 했냐고요.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이 식탁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생각하는 또 한 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식탁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제가 그렇게 기도를 좀 하곤 합니다. 왜 성소에 이 식탁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너희가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가 일용할 양식을 항상 공급해 줄 거야. 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 영혼은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있죠? 여러분의 목장이 밥상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함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목장별로 식사 함께 하면서 목장에 밥사들이 많이 생기기 바랍니다. 그 목장은 훈훈해요. 네.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탁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한 식구지 확인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친밀도가 올라가요. 마찬가지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도 한 상에 둘러앉아서 교회에서 함께 밥을 먹을 때 그 목장이 훈훈해져요. 네. 그런데요, 목장이 밥만 먹으면 안 돼요. 육신의 밥만 먹으면 안 돼요. 영혼의 밥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그 주일날 설교를 요약하고 질문을 나눠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제가 만드느라고 머리털 좀 빠집니다. 네. 그날 나눌 메시지를 미리 요약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적용 질문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면 쉽진 않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양식도 나누지만 목장 모임에서 육신의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은요, 그건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 부족해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노트를 가지고, 말씀 노트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조명해 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눌 때 그것이 풍성한 식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자 혼자서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목장이 아직 성숙한 수준에 못 간 거예요. 서로 받은 은혜를 각자의 눈높이에서 나눌 때에 그 식탁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에 남성, 여성, 프라임 교육 목장, 우리 새 가족들까지 지금 목장 모임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목사님, 바꿔주시면 안 돼요? 지금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성도의 교제의 깊이로 못 들어가요. 한 해하고 바꾸고 한 해하고 바꾸고 언제 식구가 돼요? 네? 언제 식구가 되냐고요. 우리가 80주년인데 식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해 더 할 거예요. 한 해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전체 조정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저는 우리 목장 모임 통해서 구제가 일어나고, 아멘 합시다.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고, 저는 그런 플랜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목장의 단계로 쭉쭉 이게 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싹 갈 수는 없어요.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장이 육신의 밥도 같이 나누지만 영혼의 밥상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족이, 목장이, 교회가 밥상 공동체가 되려면요, 이 테이블 식탁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31절. 등잔대가 필요해요. 이 등잔대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 등잔대가 뭐냐면, 사진 띄워주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화려한 것은 저 등입니다. 다른 것은요, 조각목으로 일단 틀을 만들고 순금을 싸는데요, 저 등잔대는 100%가 순금입니다. 순금은 한 달란트를 쳐가지고 저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엄청난 공력이 들어갑니다. 저 세공하는 거 보세요. 저게 살구나무꽃 형상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말로 살구나무꽃이지만 정확하게 하면 히브리말로 아몬드 출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아몬드 추리가 흔하지 않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비슷한 것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살구꽃으로.
정확하게 하면 아몬드 추리입니다. 아주 화려하고요.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든 등불인데요. 중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3개의 가지가 뻗어나서 7개의 등잔으로 이루어진 화려한 등대 램프입니다. 1달란트가 금이 몇 킬로그램이냐면요. 30kg이 넘어요. 30kg. 그러면 그 30kg이 넘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저걸 세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가장 화려하고 제일 값비싼 것이 저거예요. 저거예요. 그러니 저 등불이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그리고 성소에 딱 들어가면 성소는 4겹의 천으로 딱 덮여져 있기 때문에 빛이 일절 들어오지 않아요. 창문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저 등불만 유일합니다. 저 등불이 없으면 떡상을 차릴 수 없어요. 저 등불이 없으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도 못 찾아요. 아시겠죠?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저 등불만 있습니다. 저 등불이 있어야만이 떡상 식탁을 차릴 수가 있고 저 등불이 있어야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저 등불이 뭐냐면 성령님의 조명이에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기도했죠.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의 조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저 등이 바로 앞에 있는 식탁을 정면으로 비춰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제가 불교학교를 다녔잖아요. 세상에 거기 불교학과 교수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막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요즘 한글 모르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요즘 뭐 중고등학교 다 대학 교육 하시잖아요. 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인생의 목적도 몰라요. 성령의 조명, 이 내적인 내면의 빛, 여러분의 영혼의 빛이 없으면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이 떡상이 보이고 지성소로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일한 성소 안에 유일한 빛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제일 먼저 지성소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식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등대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주님, 왜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까? 하고 막 제가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또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조명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뭐냐면, 너가 귀한 손님을 너 집에 초청을 하면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지 않니? 그게 네 마음 아니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소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초청하셨잖아. 그러면 모세에게 가장
그냥 보여주고 싶은 그 순서대로 보여주셨을 거 아니야 하는 감동이 저한테 왔어요. 아, 그러면서요, 지성소의 그 증거의 궤가 성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신 그 떡상, 그 테이블이 생명의 떡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주 보고 있는 맞은편에 있는 등대가 성령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정독을 해보세요.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세요. 창세기에서부터 하여튼 성부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줄 거야.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내줄 거야. 이걸 줄기차게 이야기하셔요. 성부 하나님은요, 계속 성자 하나님을 소개해요. 성자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은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거야.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거야.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한 걸 다 알게 해주실 거야.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조명하세요. 그러면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렇게 또 아버지만 소개해요. 야, 삼일체의 비밀이에요. 출애굽기 25장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완벽한 일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요, 완전한 사랑을 발견해요. 서로를 깎지 않아요. 서로를 지극히 존중하면서 하나의 일치를 이루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본성을, 삼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이 세상의 조명은요, 휘황찬란합니다. 밖을 나가보세요. 그러나 참된 빛이 없어서 캄캄한 어둠이 돼갑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